오늘은 성품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용서라는 주제로 값싼 용서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흥미로워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목은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을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normal, 정상입니다. till, 근데 마침내 그들을 잘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씩 깊이 알게 되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뭔가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고 또 고집이 있고 또 이상한 성격 등등 이렇게 어떤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정상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비정상이시군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실입니다. 비정상이시군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완전 정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일로 돌아섰는데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고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비정상입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저는 이렇게 비정상의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용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또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실 이 용서에 대한 주제는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설교에서는요,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크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와서 서로 용서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 용서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같은 용서라는 주제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의 용서, 관계 회복과 화해의 차원에서의 용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뭐 하랍니까? 꾸짖고. 그러니까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를 꾸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범죄한 형제를 꾸짖는 일,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전체에다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꾸짖는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는 일은요, 비난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불법을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꾸짖다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건전한 교리에 따라서 뭔가 잘못되거나 범법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그 꾸짖음,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형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성경은요, 그 꾸짖음,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아까 그가 회개하거든 뭐라고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형제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값싼 용서의 문제입니다. 값싼 용서? 이런 거죠. 그냥 빨리 용서하세요. 뭐 믿음으로 다 덮어두세요. 주님 다 아시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렇다게 들리지만 사실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참된 용서는요, 언제나 사랑과 진리의 균형 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용서는요, 결코 가볍거나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을 치른 용서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그 대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의 용서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개 없는 즉시 무조건의 값싼 용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적 용서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눈을 감아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에는요, 완전히 보내버리다, 놓아주다, 풀어주다, 빚을 취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orgive a debt 하면요, 빚을 탕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빚을 졌을 때 장부에 기록된 그 빚을 깨끗하게 지워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빚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한번 시편 10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미가서 7장 19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다고 하십니다. 사람은요, 바다의 깊은 곳을 도저히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꺼내어 들추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용서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덮어버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냥 괜찮아, 못 본 척 하마,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아예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내가 그들의 죄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정말 죄를 완전히 보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서랍에 보관해 두었다가 생각날 때마다, 뭔가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서 상대를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성경적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적 용서는요, 장부에서 기록을 지우듯이 사건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를 근거로 상대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그렇게 치워버리셨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죄를 치워버려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더 이상 들추지 않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죠. 성경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무시하거나 대충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요구하시고 그 죄값은 반드시 누군가 치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즉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빚을 갚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전액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보혈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용서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confess, 자백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나도 똑같이 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자백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변명이죠. 자기 합리화죠.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희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자백은 달라요. 자백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에 동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그대로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자백이에요. 그리고 그 자백 위에 예수님의 피가 적용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적 용서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값비싼 희생 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하거나 단순히 어떤 감정의 문제로만 여기거나 심지어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화해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고요, 세상이 오해하는 용서를 한번 구별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 규정이에요. 여러분, 우선 성경적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용서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풀리면 용서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잊히는 것,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다시 꺼내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즉 세상적인 용서는요, 대부분 감정이나 시간에 의존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 감정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지금 용서 못해. 아니면 세월이 약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적 용서는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르내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네 죄를 용서하겠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일을 미루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설신 예수님의 피, 그 언약적 근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적 용서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요,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적 용서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흘려진 십자가의 보혈, 결코 변치 않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요,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이 풀렸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결단하겠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이 요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화해는 달라요. 화해는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뒤따를 때만 가능하죠. 만약 회개와 책임이 없는 사람과 억지로 화해를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가 놓고 갚을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는 I'm sorry,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경우도 들었어요. 동심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구원받다고 하는 형제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속여서 큰 재정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기를 쳤어요. 수억 원대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체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나이도 많으신데 막노동을 하면서 이자만 갚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사기를 친 가해자는요, 나는 하나님께 자백했다 하면서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경적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어떻게 화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 경우라면 법적인 또 교회적 치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또 내적으로는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크신 은혜로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개인적, 내적 차원의 용서입니다. 이건요. 근데 화해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진정한 회개와 책임이 뒤따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말씀이 그겁니다. 즉, 성경적 원리는 분명해요. 용서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화해에 이르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건 반드시 회개와 책임이 전제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서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항상 용서할 준비는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이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조건 즉시 다 용서하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항상 용서할 준비, 이거 하고요, 항상 무조건 즉시 용서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준비는 항상 해야 하죠. 우리 자세, 태도죠, 그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야, 베드로는요, 당시 랍비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보다 훨씬 후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원래 그 당시 랍비는 3번까지였거든요. 야, 좀 티를 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이 말씀의 뜻은요,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490번까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의 태도, 그 마음가짐은 언제나 무제한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잘못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요, 늘 용서할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않고 복수를 계획하지 않고 보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간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요, 어떤 오래된 쓴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지만 뭔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이름이 들릴 때마다 뭔가 분노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네. 찔리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 즉시 용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네요. 성경은 분명한 순서를 제시합니다. 첫째, 잘못이 있다면 리뷰, 꾸짖고 책망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조건 즉시로 괜찮아, 다 잊자, 이런 값싼 말이 아니에요.
책망이 있어야 하고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를 때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 화해와 관계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정적인 횡령, 또 성적인 범죄, 이런 중대한 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단순히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곧바로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와 교회의 치리를 거쳐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따라야 되겠죠. 이런 회개의 과정이 전혀 없이 무조건 용서를 강요하고 화해를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불의 속에 머물게 되고요. 결국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죄를 결코 대충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3장에 보시면요, 반드시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대가가 치러졌을 때에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보호 때문입니다. 무조건 즉시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요, 가해자에게는요 값싼 위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은요 피해자를 보호하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땅히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의 태도는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 용서를 받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한다고요?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힌 그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값싼 용서를 남발하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반대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자를 여전히 정죄하고 붙잡아 두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무조건 즉시 용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세 번째로 용서는 누가 값을 치르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잊어버려. 빨리 용서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마치 용서가 공짜이고 아무런 대가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죠?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고요. 누군가는 그 값을 담당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고 괜찮아, 이번에 그냥 넘어가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용서는요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 주님께는 정말 값비싼 희생이었다는 거. 그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네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빚은 누가 짊어집니까? 결국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 나는요 그 상처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용서하는 쪽은요 그 죄의 무게와 상처를 가슴에 안고 더 이상 들추어내지 않고 지금 내려놓는 값비싼 선택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는 값싼 게 결코 아닙니다. 그죠?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고통을 끌어안는 값비싼 선택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냥 가볍게 그냥 잊어버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면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단순히 좋게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신 그 대가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가요, 수천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바로 주인 자신이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이게 용서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누군가 반드시 값을 대신 지불해야만 용서 가능한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준 상처와 피해를 내가 끌어안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 고통을 다시 되새기지 않고 그 빚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용서는 가장 깊이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뭔가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가 준 상처와 피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값비싼 용서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례들, 성경 용서의 사례들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무줄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즉시로 무조건 용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시험했어요. 막내 베냐민을 두고 형들의 태도를 살펴봤고요, 형들이 과거처럼 동생을 팔아넘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지켜낼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러 대화와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심 어린 회개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자신을 밝히고요, 눈물 형제들을 품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값싼 용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용서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하지만 회개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드렸지만 결코 죄를 괜찮다고 덮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를 그렇게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장차올 속죄의 그림자로서 십자가 희생의 피 흘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동시에 충족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용서도 하나님 방식처럼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처럼 원한을 품지도 않으면서 또 값싼 용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요, 반드시 회개와 책임이 뒤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 용서의 문제가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도 큰 논쟁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꽤 계시네요. 네. 그 영화에 보시면요, 주인공 신혜, 위에가 있습니다. 위에 나오죠? 이 신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예요.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래, 감옥에 있습니다. 이 신혜는, 주인공은 용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교도소로 가서 범인을 직접 만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요. 범인이요? 아니, 이런 얼굴이에요, 진짜.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히려 더 큰 절망과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에게는요, 회개도 없고 책임도 없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다 덮으려 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과연 진짜 용서입니까?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무시한 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덮으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가 치러진 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요, 책임과 변화가 동반됩니다. 침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회개에 단순한 말 한마디를 요구한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수용, 또 삶의 전환,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책임을 지르는 의지가 있는지, 변화를 맺히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무조건 용서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값싼 용서이고요, 성경적 정의와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의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범인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이 곧바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죠? 피해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의 회개가 없고 자신이 지은 죄의 그 무게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면 성경 용서가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이런 말 뒤에 숨어서 정작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 적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는요, 값싼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에 드러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분별 있는 용서입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은혜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용서의 원리는요, 결국 복음으로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의 그 어떠한 용서도 결국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죄의 싹은 사망이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만연히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값비싼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용서를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의 힘으로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볼까요?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게 보시면 서로 참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되, 그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파워풀하게 들려요. 이 말은요, 우리 모두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요,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죠. 실은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남한테 상처 준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력은 되게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셀피시 메모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읽었는데요. 내가 남한테 상처 준 거는요, 10%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남한테 상처를 받은 건 110% 기억한답니다. 희한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요,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도 볼까요? 16절.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어놓으만 하느니라. 여러분, 상처는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용서는요,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힘으로 내게 상처 준 가해자를 용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허물이나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허물과 죄를 용서로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마음속에 우리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상처와 원망이 있다면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피로 값이 치른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요, 값싸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무조건 화해를 강요하는 거짓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요, 교회는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참된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렇게요.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그 값비싼 용서를 기억하는 가운데 저도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용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